이제 저는 삶을 살면 살수록 느껴지는 것은 어떻게 해야 살면 더 잘 살 수 있을까 점점 더 어려워지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면 잘 사는 것 아닐까 생각하고 삶을 살다가 뒤돌아보면 또 아닌 것 같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제가 이제 사역자이기 전에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이 세상에서 잘 살아야 될지 이제 많은 고민이 드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어떤 세상인가? 요즘 뉴스를 보면요, 저는 그 지지난주에 나온 2개의 뉴스를 보고 이제 경악을 금치 못했었는데요. 아마 제가 그 어린아이를 키우고 있어서 더 그런 것 같아요. 한 유치원에서 이제 아이들이 태어날 시간이 되어서 이제 부모님에게 전화 와서 이제 그 아이가 유치원에 안 왔다고 전화를 했대요. 그랬더니 그 부모님이 무슨 소리냐고 아침에 보냈다고 또 그렇게 했는데 이제 알고 보니까 아침에 등원할 때 이 아이가 차에서 내리지 않아서 이제 하루 종일 뜨거운 햇볕에 있다가 이제 아이가 죽은 사건이 지지난주에 또 있었습니다. 또 이제 한 어린이집에서 신고가 들어왔는데 11개월 된 어린아이가 낮잠을 자고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숨을 쉬지 않는다고. 그래서 나중에 조사를 해보니까 이 교사가 아이에게 이불을 뒤집어 씌워놓고 이렇게 몰래 타가지고 막 발로 밟고 했다는 거예요. 나중에 왜 그랬냐고 물어보니까 이제 아이가 잠을 안 자가지고 좀 잠 재우려고 자기가 그랬다고 막 하는 그 뉴스를 보면서 참 이렇게 안타깝기도 하면서도 어떻게 사람이면서 저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비단 이런 일들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에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나 하는 일들이 이제 많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이를테면 학교 폭력이나 성폭행, 비리 등 우리가 얘기하고자 하면 많은 할 수 있는 이야기가 참 많은 것 같아요. 약 2000년 전에 쓰여진 이 빌립보서에서 사도 바울은 그 당시 세대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2장 15절에 보시면 빨간 글씨에 사도 바울은 그 세대를 가리켜서 이제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말을 지금 우리 세대에 적용해도 아무런 이상할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바로 이제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 어떻게 믿음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이제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특별히 오늘 말씀 중에 나오는 이 3개의 동사를 중점으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먼저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네, 여기서 볼 수 있는 첫 번째 단어는 이제 이루라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그 전에 살펴볼 것이 있는데, 이 말씀이 이제 그러므로라고 시작되잖아요. 그러므로가 의미하고 있는 말씀은 바로 이 본문 앞에 있는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까지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낮아지셨고 어떻게 섬김의 본이 되셨는지 이제 말씀하고 있는데요. 2장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친히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러므로라고 하는 단어가 갖고 있는 그 이전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5절부터 11절까지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 모범적인 삶의 자세를 따라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12절의 처음 말씀이고요. 그러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느냐라고 하면 우리 12절 다시 한번 띄워봐 주시겠어요? 네, 무엇을 해야 하냐면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바울이 앞에서 장황하게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하나님이셨다가 이 땅에 오셔서 또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시고 또 모든 입술이 예수님을 주라 시인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이유는 12절에서 구원을 이루어 나가기 위함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의 뉘앙스를 잘 살펴보면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 가는데 우리가 뭔가 대단한 것을 해야 할 것처럼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너희 보고 이제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여러 번 이야기하고 또 강조하고 또 강조해도 해야 하는 말이 이제 구원에 관한 것인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선교 때문에 중고등부 아이들 많이 와 있는데 제가 중고등부 설교를 하면서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이런 질문을 했었습니다.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을 받을 수 있냐? 물어봤더니 이제 아이들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맨 앞에 앉은 아이 2명이 한 명은 그렇다고 하고 한 명은 아니라고 이렇게 대답을 해요. 그런데 누구 목소리가 더 컸냐면 이제 아니라고 한 친구의 목소리가 더 컸습니다. 한국에서는 어떤 사람이 이기죠? 네,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죠. 그 아이들이 쭈뼛쭈뼛하다가 아니라고 하는 목소리가 더 크니까 이제 아이들도 아니라고 하고 몇몇 아이들만 이제 그렇다 하고 대답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제가 이제 충격을 받아가지고 그날 준비했던 설교를 하나도 안 하고 이제 구원이 뭔가에 대해서 막 설명했던 기억이 납니다. 또 어떤 청년에게 우리 교회 젊은이부에게 이런 질문을 했어요.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고 물어보니까 성경이 해답이어서 성경을 읽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뭔가 깨름칙해가지고 그러면 성경을 못 읽으면 구원을 못 받냐 그랬더니 그렇대요. 성경을 못 읽으면 구원을 못 받는데요. 그래서 제가 또 충격을 받아가지고 제가 원래 딱 잘라서 얘기를 잘 안 하기도 하고 못 하기도 하는데 그 청년에게 딱 잘라가지고 그거 틀린 거라고 이렇게 얘기해줬던 기억이 납니다. 제가 혼자 막 생각해보면서 이 중고등부 아이들이나 이 젊은 청년들이 구원을 이해하는데 어려울까라고 생각을 해봤더니 구원은 조건 없는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인데 이들이 살면서 이 조건 없는 하나님의 은혜나 하나님이 아니더라도 어떤 사람에게 이 조건 없이 받는 사랑이나 은혜가 없었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이제 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라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이루다라고 하는 단어는 신약 성서에서 바울 서신에서만 쓰여진 단어입니다. 이루다라는 단어가 사용된 것을 보면 무언가 처음부터 새롭게 이루어가는 것을 의미하지 않고 이미 행해지고 있는 일들을 계속해서 완성해 가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구원을 이루라고 하는 것은 구원이 나의 노력이나 나의 의지로 시작하는 것이 아니고 이미 그것을 시작하신 분이 있는데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서 구원을 이루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노력을 강조하기 위함이 아니고 이미 이루어지고 시작된 구원을 우리가 이루어 나가야 하는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우리도 13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네, 뭐라고 하냐면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가 하나님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이미 우리 안에 시작된 구원을 우리가 이루어 가야 하는데 그것도 우리의 노력이나 뜻이나 의지가 아니고 우리 안에서 이미 행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가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오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는 등장하진 않지만 바울은 그 증거로 성령의 내주하심을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구원을 이루라라고 하는 말을 정리해 보면 결국 구원의 주권은 이제 하나님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우리 안에 계시면서 자기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께 순종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계속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옆에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구원을 이루어 갑시다.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네, 우리가 오늘 두 번째 살펴볼 동사는 이제 행하라라는 동사인데요. 바울은 14절부터 16절까지 구원을 이루어가는 과정에서 빌립보 교인들이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할지 이야기해주고 있는데요. 우리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네, 여기서 사도 바울은 이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라고 이야기하는데 여기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출애굽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께 불평했던 것처럼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원망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이 불만의 표현으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이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제 광야에서 먹을 것도 없고 살기 힘드니까 모세와 아론을 향하여서 이제 원망하잖아요. 차라리 애굽에 있을 때가 더 좋았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사실상 이 원망은 아론과 모세에게 한 것이 아니고 이제 하나님을 향한 원망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이유가 이제 오늘 말씀에 두 가지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첫 번째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우리가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해야 하는 첫 번째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가 돼서 세상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 살면서 우리가 그 풍조에 휩쓸려 살지 않고 이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바울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흠없는 자녀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과는 전혀 다른 방법으로,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저는 이 말씀에 이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사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 어떤 말씀일까 묵상을 하다가 떠오르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우리 잠언 4장 2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네, 우리 중고등부 주제 말씀이기도 했는데요. 이 말씀에 보니까 지켜야 할 것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몸은 조금 힘들면 견디면 되지만 마음이 힘들어서 지키지 못하면 삶이 너무 어려워지고 그뿐만이 아니고 그 안에 이제 원망과 불평이 계속 생겨나게 되는 것이죠. 제가 이제 군대 가서 후회한 것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제가 이제 운전병으로 군대를 다녀왔는데요. 운전병을 하다가 수송부 안에 행정병을 하게 되었어요. 행정병을 하면 운행은 가끔 나가기도 하는데 수송부 안에 있으면서 더울 때는 시원하게 입고 추울 때는 따뜻하게 입고 하니까 좋아 보여가지고 이제 혹해가지고 행정병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또 이 살 타는 거 싫어해요. 제가 되게 하얗잖아요. 제가 살 타는 거 싫어해가지고 행정병 가면 살 안 타겠거니 하고 이제 행정병을 탄 거죠. 근데 그게 제가 군 생활 중에 가장 후회한 일이었습니다. 행정병을 하면 주로 누구랑 상대하냐면 이제 군대의 간부들이랑 상대를 합니다. 군대 간부 중에는 정말 인격적이고 잘해주시는 분들도 있지만 그런 분들은 소수이고 대부분 그렇지 않나요? 제가 소속되어 있는 간부는 특히 더 이렇게 심했었습니다. 제가 피부가 하얗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때는 20대 초반이었으니까 얼굴이 피부가 더 깨끗했어요. 잡티도 없고 되게 뽀얀 피부를 가지고 군대를 갔습니다. 근데 그 간부는 30대 후반이었고 이제 얼굴은 까맣고 막 얼굴에 공보가 막 났고 막 이랬어요. 제가 뭔가 실수라도 하기 치면 동전을 한 움큼 끼치고 막 이렇게 비벼요. 동전에 세균이 엄청 많잖아요. 근데 그 비빈 손을 가지고 또 제 얼굴을 막 비빕니다. 실수했다고. 그래서 제가 한동안에 얼굴에 그 피부에 트러블이 얼마나 많이 왔었는지 그렇기도 하고 또 그뿐만이 아니고 뭐 때리기도 하고 또 뭐 운전 연습을 하면서 제가 사람의 자식인지 동물의 자식인지 모를 정도로 욕도 먹어가면서 막 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제 운전 실력이 거저 주어진 게 아닙니다. 네, 여하튼 그때 차라리 땡볕에서 그냥 잡초나 뽑고 기름때 좀 만져도 차 좀 만지고 살이 탔는 게 좀 낫다 싶을 정도로 힘든 일이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차라리 일이 많아가지고 그냥 늦게까지 막사에 못 올라가고 그냥 일하는 건 괜찮은데 마음이 계속 어려워지고 힘들어지니까 제 안에 분노가 많아지고 이 원망이 많아지더라고요. 그 간부가 30대 후반에 결혼도 못했고 그리고 그 또래보다 진급이 굉장히 느렸어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생각하기로 그 간부를 막 비난하면서 아이고 그러니까 결혼 못했지 막 이런 말을 비난하기도 하고 막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뭐 술을 많이 먹고 오면 그 다음 날에는 이제 아무것도 안 하고 운전병 휴게소에 들어가서 잠만 자요. 그래서 제가 전날 잠들기 전에 내일 이 간부 술 왕창 마시고 왔으면 좋겠다 뭐 생각도 했던 것 같습니다. 다행히 그때 저는 이제 군종병도 같이 하면서 주말마다 교회 가서 기도회도 하고 뭐 큐티 모임도 갖고 하면서 믿음으로 잘 견딜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별거 아닌 제 군대 얘기를 했는데요.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신가요? 이 사람과의 관계에서 또 어떤 사건을 대할 때 이 마음을 잘 지키고 계신가요? 또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가 돼서 그렇게 살기를 소망하면서 이 마음을 잘 지키고 있는지 우리 마음을 잘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소망하기는 우리 모두가 이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가 되어서 이 어그러지고 거스른 세대 가운데 빛을 나타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가 됩시다. 인사해 보겠습니다.
네, 우리가 원망과 시비 없이 해야 하는 두 번째 이유는 우리 16절입니다.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보면 생명의 말씀을 밝혀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 말씀은 세번역 성경으로 봐야 더 의미가 명확해집니다. 우리 세번역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16절 세번역 성경으로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생명의 말씀을 굳게 잡으십시오. 그리하면 내가 다름질한 것과 수고한 것이 헛되지 아니하여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멘. 여기서 보면 생명의 말씀을 그냥 잡는 것이 아니고 굳게 잡으라고 권면합니다. 공동 번역 성경에서는 생명의 말씀을 굳게 지키라라고도 이야기하는데요. 여기서 생명의 말씀을 굳게 잡으라고 하는 것은 여러 의미가 있을 수 있지만 빌립보서 1장 27절에 근거하면 여기서 말씀을 굳게 잡는 것은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2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네, 여기 보면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찬가지로 2장 16절에서 생명의 말씀을 굳게 잡는 것은 이 빌립보 교인들로 하여금 계속해서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을 하라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이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가 간단하게 설명할 수는 있는 것은 아니지만 복음은 이제 예수님이죠. 우리가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제 고난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시고 이제 부활하신 것, 그리고 우리도 마지막 때에 그 부활에 동참하기를 소망하는 것, 그것이 복음입니다. 즉 이제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것, 그것을 복음에 합당한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삶을 사셨나요? 예수님은 약자를 찾아가서 돌보셨습니다. 대표적인 말씀으로 마태복음 25장 40절에 보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약자들을 돌보시는 것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모든 사람에게 죄인 취급당했던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찾아가시고 지금같이 뜨거운 이 한낮 정오에 물가에 나와서 물뜨고 있는 이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가셨습니다. 또 이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죠. 우리가 로마의 식민 지배를 받고 살고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시고 또 제자들을 양육하시고 그들로 하여금 전도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면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또 우리 교회 가운데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에 합당한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복음에 합당한 사역을 하기 위해서 이번 주 토요일에 이제 단기 선교를 가게 되죠. 단기 선교를 위해서 이제 더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번에 선교를 준비하면서 참 쉽지가 않았습니다. 저는 일본으로 3년째 가고 있는데 첫 해 갔을 때는 이제 그 첫 해 단기 선교가 우리 교회에서 처음 가는 단기 선교라고 해서 청년들이 이렇게 많이 신청해서 다녀왔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도 가서 은혜 받은 청년들도 가고 그 전에 가지 못했던 청년들까지 해서 한 10대 명 이렇게 갔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올해가 되었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사역자 회의를 하면서 우리가 선교를 더 체계적으로 준비하자라고 해서 이 4월 말까지 신청 마감을 하고 선교를 준비하자라고 했는데 4월 말에 일본 선교를 신청한 사람이 딱 2명 있었습니다. 저까지 3명인 거죠. 자, 이거 어떻게 하나 고민하기도 많이 했었는데요. 이 목사님이 지난 주일 오후에도 말씀하셨듯이 일본은 단기 선교를 가서 전도한다고 해도 열매가 많이 맺히지 않는 곳입니다. 저희가 작년에 2번째 방문했을 때에도 저희를 더 반가워하고 마음문이 조금 더 열린 분은 있었지만 새롭게 교회에 오신 분들은 이제 한 분도 없었습니다. 제가 여주에 있을 때는 이제 말레이시아와 이제 필리핀으로 선교를 갔던 적이 있습니다. 말레이시아는 완전 오지였습니다. 그래서 말레이시아까지 가서 또 말레이시아에서 2시간 비행기를 타고 가고 또 5시간 차를 타고 가서 2시간 통통배를 타고 들어가고 가서 산 하나를 넘어야 나오는 그런 이렇게 부족들이 사는 곳. 그래서 이 부족에서 저 부족까지 가려면 또 산을 2시간 타고 가야 하는 곳. 이제 그것이 말레이시아였고요. 또 한 번은 이제 필리핀 선교를 갔었는데 그곳에서는 이제 교도소도 가고
필리핀에 있는 학교도 가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한 번은 필리핀 초등학교를 가서 체육관 같은 곳에서 아이들을 불러다 놓고 복음도 전하고 저희가 준비해간 공연도 보여주고 게임도 하고 만들기도 했습니다. 벌써 그때가 이제 6, 7년 전인데 그때도 이미 한류가 대단했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한국 사람이라고 하니까 막 너무 좋아하면서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특이하게 아이들이 종이를 들고 나오는데 그 종이를 왜 들고 나오냐면 저희 사인 받으려고 종이를 들고 오더라고요. 제가 그날 제 평생 할 사인을 아마 다 한 것 같아요. 제가 다른 선교 팀원들은 코너 맡고 있고 해가지고 그거 하고 있는데 저는 이제 사역자이고 총감독이어가지고 막 어슬렁어슬렁거렸거든요. 그랬더니 저를 찾아와가지고 막 사인해달라고 했던 기억이 납니다. 물론 그때가 지금보다 한 20kg 더 날씬했을 때여서 막 나쁘지 않았었나 봐요. 네, 아무튼 그러니까 필리핀은 어디를 가더라도 참 반응이 좋았습니다. 뭘 공연 하나 보여줘도 되게 좋아하고 복음만 전해도 반응이 있고 막 그랬었거든요. 근데 일본을 가니까 그런 게 하나도 없잖아요. 일본에는 전단지 하나 나눠주는 것도 시청에 신고해야 된다고 하고 또 우리나라보다 더 잘 사니까 뭘 퍼줄 수도 없고 이러한 결과들 때문에 청년들이 더 신청을 안 하나 이런 생각을 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감사하게도 이제 몇몇 청년에게 선교의 마음을 주셔서 이번에 총 7명이 함께 선교를 가게 되었습니다. 일본과 스리랑카 선교를 위해서 더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생각해보면 예수님의 삶도 병든 자 고쳐주고 죽은 자 살리고 약한 자 돌보고 하나님 나라 전파했는데도 그 결과는 제자들의 배신이었고 십자가였던 것을 생각하면 우리가 투자한 만큼 결과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의 방식일 수도 있구나라고 하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미련해 보일 수도 있지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 땅에 시작된 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계속 이루어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살펴본 두 번째 동사는 생명의 말씀을 굳게 잡는 것, 또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함께 기도하시고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나는 생명의 말씀을 굳게 잡고 있는가? 세상의 그 기준과 나의 감정과 판단이 아니고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있는가 돌아보았으면 좋겠고, 또한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고 있는가 우리 삶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생명의 말씀을 굳게 잡읍시다.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네, 우리 마지막으로 살펴볼 동사는 이제 기뻐하라라고 하는 동사입니다. 우리 14절에 나오는 원망과 시기와 이제 반대되는 말인데요. 이 사도 바울이 아주 적극적으로 권면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네, 이 말씀을 세 번역으로 보면 빌립보 교인들이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을 바울이 기뻐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여기서는 재물과 섬김 위에 나를 전제로 드린다라고 했는데요. 거기 세 번역 성경에서 보면 나의 피를 붓는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이것은 순교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바울 자신이 예수님을 전하다가 순교를 당해도 빌립보 교인들이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을 기뻐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본 2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 빌립보 교회에 문제가 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서로 섬기지 못했고 또 다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서로 돌보지 못했던 것이 이 빌립보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냥 성도들만 그런 것 했던 것뿐만 아니라 종교 지도자들도 서로 섬기지 못하고 낮아지지 못하고 그랬던 것이죠. 그래서 이들이 하나 되지 못하고 섬기지 못하고 돌보지 못하니까 바울은 섬김의 본이 대신 또 겸손의 본이 대신 예수님을 소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이어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구원을 이루어가고 원망과 시비 없이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살아가면서 생명의 말씀을 굳게 잡은 것으로 인해 바울이 기뻐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18절에서 한 번 더 강조합니다. 1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을 두 번씩이나 강조하면서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참된 기쁨이 무엇인지 알 수가 있는데요. 안 풀리던 일이 잘 풀리는 것이 참된 기쁨이 아니고, 더 넓은 집에 살고 더 좋은 차를 탄다고 해서 참된 기쁨이 아니고,
더 좋은 학교, 더 좋은 직장에 간다고 해서 이 참된 기쁨이 아니고 한 영혼 그리고 또 한 공동체가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살아가는 것, 그리고 생명의 말씀을 굳게 잡는 것, 그리고 하나 되어서 믿음으로 예배드리는 것이 참 기쁨이라고 하는 것이 오늘 사도 바울이 기뻐하는 이유였습니다.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기뻐하십니까? 이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 한 명 한 명이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살아가고 또 우리 일신교회가 생명의 말씀을 굳게 잡아 이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으로 기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우리 기뻐합시다.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네,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하는데요. 우리는 오늘 세 가지 동사를 중점으로 말씀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 동사는 이제 이루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 가는데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의지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미 시작하시고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그 구원을 계속 우리가 이루어 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었고요. 두 번째는 원방과 시비 없이 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는 이유는 이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면서 이 땅 가운데 빛을 드러내야 하고 또 생명의 말씀을 굳게 잡으면서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기뻐하라라고 하는 것이었는데 그것이 우리 삶이 잘 돼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 한 영혼 그리고 한 공동체가 믿음 안에서 세워지는 것을 기뻐하라라고 하는 것이 이제 오늘 말씀의 핵심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고 또 삶에 적용하시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가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